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 위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잠깐의 유신의 때를, 영원한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기 위함인 줄을 압니다.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더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더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열조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같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행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앙의 행진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지금 5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행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에녹은 세상에서 그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낳고 채셔서 수고하는 말은 들어 올리다 낚아채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이 땅 위에서 환난과 재난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계시다가 다시 이 땅 위에 오신다고 했는데, 수고자들의 모형이 되는 이 에녹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에녹 다음에 그러면 노아의 신앙의 행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약이 관영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도 없었고 장마도 한 번 치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배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노아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방주를 지어서 그의 식구들과 본인의 삶으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그 신앙을 우리에게 잠깐 두 줄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요셉은, 이삭은 전부 다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가슴 속에만 그 믿음을 간직했던 것이 아니라 생활로 옮겨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바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행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는 50장인데 그 가운데서 13장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신약성경을 딱 떠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라. 아브라함에 대한 그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하나의 표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의 표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인생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그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20세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노아 사건 이후에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서 이 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이 점점 덜 듣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도 점점 희미하게 되어서 그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선조들도 그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쿠웨이트 연안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번성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절대 다 신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좀 편리하게 자기의 신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신을 모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집이나 가까운 곳에다가 모셔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에 물질이 풍요한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생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그 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름대로 그가 행할 일을 지시하시면서 그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이 어떤 건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가 기뻐하는 자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많이 내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름다운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이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니 뭐하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 문화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약 세상을 결세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 75세고 그 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이에요. 그건 문전옥답이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그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를 써서 눈물을 흘려 쌓아놓은 여러 가지 거기에 모든 가업이 다 있었을 거예요. 땅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집도, 거기에 자기가 75년 동안 이룬 것이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성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하느냐?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풍조, 세상의 모든 가풍, 아브라함의 그 모든 가풍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자기들의 기업이요, 그곳이 자기의 산업이요, 그것만 그들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세상의 모든 쾌락에서, 세상의 모든 풍습에서, 세상의 모든 세습에서 떠나라. 우리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옛날 가졌던 모든 구습, 우상 숭배하던 것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쾌락을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 왜?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장차 불로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불물 같은 그런 세상에 풀어진 그날, 이 세상을 완전히 불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전체가 다 세상 불탈 때 영혼이 불타면서 그곳에서 영혼이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떠나게 하십니다. 자기의 습관, 자기의 인생과 가치와 세상에 즐기하던 것, 이 모든 제약에 물들여진 것, 이 모든 제약에 습관되었던 이 모든 것, 이걸 가차없이 칼로 비듯이 떠나야 된다. 근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모든 풍습에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머물릴거리고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속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가차없이 자기 친척, 심지어 부모의 정도, 친척에 대한 이 모든 우정이나 그들의 모든 인정도 끊어.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문정답들, 아름답게 지어놨던 모든 것 집까지라도 전부 다 그것을 버려버리고 떠난다. 이 결단, 신앙생활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 짓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일에서 완전히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저를 위해서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것 전부 다 접어버리고 제가 개척하는 곳에 저는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는 그 지역에 복음이 없다고 거기에 교회를 몇 번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그럼 무조건 제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개척하겠다고 이제 분리 떠났는데 이분이 제 짐을 싣고 짐 내려주러 거기까지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나라도 가서 목사님을 돕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고 그분이 다 떠났다 함께 다 버려버리고 같이 왔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굉장히 생활에 어려웠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 지금 처갓집에서 도와줘서 지금 가게를 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하라고 이렇게 돈 대주겠다고 하는데 그 가게가 뭔고 하니 담배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상점. 그래서 담배 가게를 안 하면 다른 거 놓고 판다면은 수입이 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게를 할 별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우리 거기 앉아가지고 남편은 담배를 다뤄서 하늘에 판다고 하는 것은 공주 신앙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네 믿음대로 해라. 안 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 돼지 쳤는데 가서 그거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막 보면서 좀 잘 사는 그런 집사님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떻게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 것인가?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상관도 안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땀 흘려 이루었던 75년 동안 쌓아놨던 것 이걸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갈대아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는
아마 수천 킬로가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그 거리를 재보지 않았지만, 요즘 같으면 몇천 킬로 같은 것은 그냥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들이 서로 지역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그건 무조건 잡아가지고 돈 다 뺏어버리거나 죽이는 시대예요.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자살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위경이 따릅니다. 그러나 배짱 있게 죽음은 죽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고 하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어디냐 그거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장막에 거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 거니?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 11장 9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 고센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들이 옛날 살던 그 땅은 채소밭에 물을 대듯이 발로다가 슬슬 이렇게 해도 물이 풍부하고 땅이 좋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농사짓고 살던 땅이었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그 땅은 골짜기가 많고 산들이 많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95년도에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나무 몇 북이 있으면 그건 마을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아주 완전히 아일대 지방이고, 거긴 전부 다 아주 완전히 황량한 아주 그냥 광야입니다. 거기 가면은 새마나 물 나오는 데 있으면 그거는 아주 그 발견한 사람의 영원한 기업이 아주 그거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올라가는 땅은 그 쿠웨이트 연안 얼마나 비옥한 땅, 초생딸도 저기 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가 어떤 땅이고 하니, 풀한 풀이 없고 배천 하나 없고 나무 하나 없고 뜨겁기는 엄청나게 뜨겁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많고 이런 땅입니다. 농사질 데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애굽 땅 저 고센 땅에는 거는 그 나일강 위역이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씨 뿌리고서 그냥 발로나 슬슬해서 이렇게 해도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이 철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그건 어떤 땅이에요?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야. 아마 우리가 그런 곳에 갔다 오면 하나님은 원망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아니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다 보면 생선을 얻을 것 같은데 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떡을 기대하고 가는데 돌을 얻을 수 있다. 여기가 그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이 갈대우르보다 얼마나 좋겠냐. 거기는 일 안 해도 될 것이고 어디든지 가면 거기에는 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냐. 기대하고 왔는데 불안 뚝이 없습니다. 바위 투성입니다. 샘도 없어, 물도 없어. 그런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신명기 11장 11절 쭉 보면,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권고란 말은 돌아볼 꼰자에다가 돌아볼 꼰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흡수하는 땅이요. 옛날 제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졌고,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 개울하고는 멀는데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비가 오야만 그건 먹을 수가 있어. 물에는 무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천수답하고 똑같은 것이요. 비가 오면 금방 없어져 버려. 다 흡수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면은 때를 맞춰서 싹 날 때에 그 비가 와야 돼. 그 기가 지나면은 싹이 하나 타버리고 말아. 또 싹이 났어도 그때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요. 하나님의 권고하세요. 그럼 이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냐? 그건 뭐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말을 해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억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사람이시니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있습니다. 그분은 돈도 있으시고 그분은 다 있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다 놔두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안 돼. 아브라함은 거기서는 옛날 그가 나왔던 갈대우르에서는 땅만 보고 살았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그건 씨를 뿌리고 비가 와야 사니까 하나님 보여야 돼. 광야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샘이 없어. 아이고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샘 주세요. 물 주세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것이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복받는 복이 그냥 고박같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 그분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하기로 하시고 바위를 터쳐서 거기에서 산물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수단과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수단 가지고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세상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과는 사귐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인격과 인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신뢰. 아버지와의 신뢰관계를 더 돈독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쓰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갈대아우르 같은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원자, 하나님의 지원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람도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람을 왜 부르셨느냐? 그것은 뭔고 하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는지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난 복의 근원이다. 난 복의 근원이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의 번역집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저들이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부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영원한 것,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이 사명, 이것을 전달하고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 달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천당을 여러분들은 소개하고 천당 갈 수 있는 비결, 오직 예수를 여러분들은 증거하시고 예수를 전파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아름다운 복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그러한 믿음의 행적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전체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